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경금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헌신의 예표로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과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비즈니스와 자녀들과 미국 이민 생활에 복을 주셔서 풍성하신 대로 공급하시고 특별히 일터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간증함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이 땅끝까지 증가되는 일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력하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물질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에 관한 교훈이 되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부자 상인이 하루는 하인을 시켜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오도록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근데 하인이 시장에 갔다 금방 돌아왔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상인이 하인을 보고 무슨 일이냐? 하인이 대답하기를 방금 시장에서 죽음의 사자를 보았는데 저를 보고 팔을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무서워서 도망쳐 왔습니다. 주인님, 제발 부탁입니다. 제게 가장 빠른 말을 빌려주세요. 제가 지금 사마라 동네로 도망을 가야 하겠습니다. 마음씨 착한 상인이 허락을 했고 그 하인은 빠른 말을 타고 급하게 사마라 마을로 도망을 쳤습니다. 하인이 나간 후에 상인이 직접 시장에 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음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상인이 담대하게 죽음의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죽음의 사자야, 왜 너 조금 전에 시장에서 내 하인을 치려고 했느냐? 죽음의 사자가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그를 치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너무 놀라서 팔을 저었을 뿐이다. 여기서 그를 보고 놀랬다. 왜냐하면 오늘 밤에 내 하인을 사마라 마을에서 만나기로 했다. 이 비유의 이야기는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이야기고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거리끼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무서움을 잊으려고 또 술을 마시기도 하고 열심히 취미 생활을 하려고도 하고 열심히 돈 벌고 어떻게든 죽음의 존재를 잊으면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려고 좋다는 약은 다 사서 먹으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존의 본능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다 정상입니다. 또 건강 지키시고 또 열심히 좋은 것도 잡수시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열심히 경제적인 활동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은 불멸의 옷을 입기 위해 기다리는 대합실이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는 주님을 맞아들이기에 합당한 몸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의 무기인 죽음을 넉넉히 이기고 놀라운 부활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의 삶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가는 것은 예선전에 불과하고 본 경기가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육체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의 삶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공부를 잘하고 성공하고 돈 버는 것으로 삶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한 번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정하신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죽는 순간부터 몸이 썩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썩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결국은 땅에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약속이 있어요. 부활절 지난 지가 이제 한 달 그렇게 지나고 있잖아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이 말씀을 부활절 기간에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처럼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제2의 인생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두 번째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제 인생을 살게 된다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을 따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19절의 말씀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내세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땅의 삶에 집착하느라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느라 내세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열심으로 살기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행복해하고 즐겁게 살고 위로받는 삶이 있어요.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 크리스천들도 나름대로 행복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만족하는 삶을, 위로받는 삶을 살아야 되고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최고급의 저택과 최고급의 요리와 최고급의 명예도 새처럼 날아가는 한밤의 꿈이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은 잠깐이요 그림자와 같고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대한 행복과 놀라운 기쁨을 요단강 건너편 부활에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원의 나라에서 건너오는 영광의 빛과 즐거움은 부활 이후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고 이 세상 삶뿐이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인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불쌍한 자이냐 그 이야기죠. 예수님 시대 때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파들이 있었잖아요. 종교적인 파인데 이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도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5장 1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질문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활신앙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 때 다니엘서의 부활신앙이 이미 고백이 됐고 이사야에서는 여러 군데 부활신앙이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도 부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고 우리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을 믿었던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과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3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고린도서를 사도 바울이 쓸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대로라는 말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구약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 이미 죽음과 부활을 계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후에 베드로와 12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 후에 500여 명의 형제들이 부활을 목격했어요. 만일 500여 사람들이 형제들만이면 여성들까지 포함하면 1000여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일시에 한꺼번에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사도 바울 자신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헛되고 거짓된 것이고 믿음도 헛되고 죄사함도 없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영원히 멸망한 사람들이고 불쌍한 사람들이다. 왜요? 이 세상을 뛰어넘는 소망이 전혀 없고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슬픈 사람들이요 불쌍한 사람들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된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 사라진같이 도말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죄가 이제 다 지워져서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옷, 흰옷을 입었기 때문에 죄가 다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율법을 완전히 지킨 것으로, 그래서 의인이 된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성도들의 몸은 거룩하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샬롬,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을, 평화가 주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성찬식의 음식과 음료가 되고 성찬의 떡과 잔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갑작스러운 사건, 문제, 그리고 생의 마지막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에 평안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목자 예수님에 의해서 푸른 초장에 눕게 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주님의 약속 때문에 쉬운 일이에요. 천국에 요단강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죽음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과거에 꼬마 어렸을 때 천국에 들어가려면 푸르고 푸른 넓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 건너가다가 쏙 빠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을 가졌던 때가 있어요. 지금 요단강에 가면 푸른 강이 아니에요. 물이 쫄쫄쫄쫄 흐르는 조그만 갯물이 됐어요. 물론 비가 많이 올 때는 강이 되지만,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천국의 요단강을 건너는 일, 주님의 약속 때문에 이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의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우리 주님의 약속 때문에 너무나 쉽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사야 43장 2절에도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가장 비참하고 슬픈 사람들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겐 죽음 후에 부활 때문에 큰 소망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일에 담대해야 됩니다. 소망이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호흡이 마지막 하는 순간이 다가올 때,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야지. 아멘,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고 무서워, 그럼 평생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로 갔나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성도들의 최상의 기쁨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내세에 있어요. 우리 중에 어떤 성도님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많이 피곤해요. 일주일 내내 일하니까. 그런데 우리 중에 대부분은 이런 노동이 아니라도 세상의 삶에 너무나 지쳐 피곤한 삶을 살고 있어요. 안으로는 유혹이 있고 밖으로는 우리를 대적하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어서 이 땅은 전쟁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안식의 땅이 있어요. 하늘나라가 있어요. 신체적인 피곤과 정신적인 피곤과 삶의 피곤이 영원히 사라지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안식의 땅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다리고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의 삶은 많이 가진 자도 근심하고 불안하고 고통에 짓눌려 있고, 적게 가진 자도 항상 근심과 불안과 고통에 짓눌려 있어요. 그러나 이 피곤은 우리가 도착할 하늘나라 부활의 나라에는 없습니다. 부활 후에 우리의 삶은 가난도 누더기였도 배고픔도 없는 영원한 아버지 집의 삶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우리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LA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아가지고요, 집 하나 얻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경쟁할 필요가 없고 그 비싼 월세 낼 필요도 없고요. 인간의 삶에는 죽음이 쉼없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무덤에 묻히고 사랑하는 남편도 무덤에 묻히고
부모도 세상을 떠나고 내 자식도 그 뒤를 따라오고 이 세상에 사람이 우리가 아는 사람이 남지 않고 다 우리를 따라서 무덤에 묻힙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죽음이 없고 죽은 사람들의 몸을 감싸는 수위도 없고 무덤을 파는 곡괭이 소리도 없는 나라에 도착합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나라, 내세의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흙에 묻혀서 먼지로 변해도 훗날 주님이 오시면 다 부활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흙에서 왔잖아요. 아담이라는 말이요, 흙, 먼지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먼지로 변해도 흙으로 되돌아가도 훗날 주님이 오시면 다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우리의 본 고향인 예루살렘 아버지 집으로 가는 여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큰 슬픔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야 슬픕니까? 죄 때문에 탐욕과 돈 욕심과 미움과 증오와 분노, 의심, 우리 모두 죄 짓는데 익숙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세상의 평안과 충만한 만족과 최상의 기쁨으로 주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모하는 나의 주 나의 신랑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과 영원히 감사와 찬송으로 사는 삶입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늘의 삶이요 내세의 소망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오늘 19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썩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위대한 왕들도 위대한 재벌들도 찬란한 명예를 가졌던 명예로운 유명인들도 그렇게 아름다운 배우들도 멋있는 사람들도 죽어서 무덤에 썩고 모든 것이 끝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활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지 않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를 받고 지옥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덤이 열리고 나무로 된 관이 뜯겨 나가고 죄 지은 육체도 다 살아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죄 지은 사람들도 모두 다 육체로 살아나요. 그리고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서 두꺼운 책을 펼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저주받은 자들아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판결하시고, 그럼 천사들은 가라지들을 다 단으로 묶어서 불에 던지게 되죠. 이런 판결을 받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다시 기회가 없고 지금 살아있을 때만 기회예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오 심판주 왕 주님, 내가 100만 불을 바치겠소.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지금 아직 호흡하는 이 땅에 살고 있을 때가 예수님을 믿을 기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약속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까요, 이미 천국 시민권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미국 비행기 타고 들어와서 렉스에 이미그레이션에 들어올 때 영주권, 시민권 가진 사람들 다 검사하잖아요. 하늘나라 들어갈 때는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슨 검사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검사가 없어요.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주님 영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의 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권세, 소망, 이미 천국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삶은요, 새처럼 날아가요. 삶의 길이는 손바닥 넓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인생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휩쓸려 사라지는 존재예요. 이 땅의 생은 잠깐이지만 그러나 부활 후의 내 생은 영원한 삶인 것을 우리 늘 생각해야 돼요. 내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누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선물로 받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선물로 받고 부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삶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죄는 사라지고, 그 결과로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고 부활과 영생의 축복이 내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공로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그래서요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하박국 선지자도 이야기했고, 로마서에도 그랬고, 갈라디아서에도 그래, 히브리서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가득하게 들어있어요.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아멘. 믿음이 좀 어떤 때는 있었다가 어떤 때는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감정의 믿음을 기초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으로 봉사할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조금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좀 곁길로 나갈 때는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말씀, 약속의 말씀을 기초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평생의 구원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샌프란시스코 근교에 스탠포드 대학이 있어요. 대부분 아이비리그 유명한 대학이 동부에 다 있는데, 이 캘리포니아에도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가 여기 샌프란시스코 근교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이 대학의 창설자 스탠포드 씨는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역임했고 연방 상원 의원도 했고 철도 회사의 사장을 역임한 대단한 재벌이자 자선 사업가였어요. 이 대단한 재벌이었던 스탠포드 부부에게 귀한 외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결혼한 지 18년 만에 낳은 외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외아들입니까? 18년 만에 40살이 넘어서 갖게 된 유일한 외아들. 그래서 이 재벌 스탠포드가 나의 전 재산을
이용해서 이 아들을 위대하게 키워내리라. 불행하게도 이 아들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15살에 16살 생일을 앞두고 세상을 떠났어요. 이 부부에게 아들의 죽음은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이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었죠. 그 수많은 재산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사실로 다가왔어요. 그러나 이 부부는 비통과 우울에 빠져서 그냥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큰 결심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들이 죽음으로 우리의 꿈과 희망은 다 먼지로 사라졌다. 그러나 이제 우리 부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우리의 자식처럼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나머지 삶을 바치겠다. 그리고 지금 명문대학인 스탠포드 대학을 캘리포니아에 설립을 했어요. 본래 이 스탠포드 씨가 하버드 대학에 이 대학 건물을 더 지어주려고 찾아갔는데 이 관계자가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학교를 지을만 해? 무시했어요. 그래? 그럼 캘리포니아에다가 대학을 지은다.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이 캘리포니아에 세워진 거예요. 뭐 티셔츠 입고 청바지 입고 왔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사람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이기는 방법은 내 지식도 학력도 아닙니다. 재산도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건 내세 소망, 하늘의 삶, 제2의 인생이 있어요. 그걸 바라보고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선물로 받은 내세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 죽은 자들이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우리들도 부활해서 항상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세의 삶, 내세의 소망, 부활의 삶,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알고 소망 중에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1, 2분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세의 삶, 부활의 삶, 제2의 인생이 있음을 알고 이 땅을 성실하게 살되 아버지의 집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득 채우는 충만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가 뿐만 아니라 내세의 소망에 가득히 품고 이 땅을 살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